요한계시록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신 편지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예언서다, 어떤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예언이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괜히 어려워지고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뭐고 이게 육문유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어떻게 하면 책망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가에 대한 이 편지라는 의미에서 보면 다른 모든 이 바울 서신과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해 재앙에서 등장했던 그 심판들, 나팔 재앙에서 등장했던 심판들, 이 대접의 재앙에서 등장하는 심판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다가 심판을 받고 해가 심판을 받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게 유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합니다?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잘 보면 맥락이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처음에 우리가 입문할 때는 너무 어렵고 이게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들이고 66권이나 있고 저자가 40명입니다. 비천한 자도 있고 종교한 자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웁니다. 통일성이 없다. 여기에 무슨 통일성이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통일성이 왜? 성령께서 결국은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동원해서 우리 목사님을 동원해서 원사님을 동원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맥락이 있고 그걸 잘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그 불신의 표정을 짓지 마시고 불신의 표정을 짓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읽으시면 맥락이 있어요. 맥락. 성령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벌을 받고 주의 종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 그런 맥락이 다윗이 그렇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교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범조교들 나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랑 매치가 잘 되는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나 같은데 이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너무 잘 맞다. 내 심정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대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딱 붙잡으세요. 그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우리 아들은 베드로가 좋대요. 베드로 왜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 왜 좋은지 무식하고 억세고 베드로가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리고 얼마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서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또 넘어지기도 잘하고 사탄을 불러가라 했다가 온갖 얘기를 도망가고 막 이렇게 다혈질로 다볼 때 도망가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좋다는데 어떡하고. 근데 그러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실망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방인들과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먹어야 당연히 먹어야죠. 교제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 옛날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책망합니다. 너가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너가 어떻게 아직까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 붙잡으십시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붙잡으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있지 않을까? 그럼요, 다 있어요. 다 했어요. 얘기해보러 할까요? 얘기해보러 간단히 짧게, 우리 짧게. 너무 길게, 제가 한번 약속하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 동안 얘기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할 말이. 제가 말해야 되는데, 5분 동안 얘기하면 안 되고, 1분 내에, 왜 내가 그분을,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예?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게 하면 제가 카트할 겁니다, 카트.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자, 사모님부터. 네, 전 다윗 좋아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시편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 시편이 있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다윗의 심정이 되어보고 같은 입장이 되어보고 하면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감복음을 읽으면서 다윗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면서 왜 다윗이 너무 좋으니까 난 다윗 말만 들어도 좋아요. 다윗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다윗 내가 좋아하는 다윗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 이런 노래를 불렀지?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 이런 일을 겪었지? 얼마나 그것이 읽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 부사님. 네. 네. 저도 다윗인데. 네. 왜요? 왜 다윗 좋아하십니까? 그 본인의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맞아요.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그렇게 어이없이 넘어왔었어요. 보면 그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다윗이 저런 추악한 면모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아를 죽여서 범죄 흔적을 없애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모압이 편지를 써가지고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요압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다가 죽을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 우리 다윗이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하고 내 눈물을 내 침상을 적시고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 참 인간이 참 희한하다. 다윗이 저런 죄를 짓고 또 회개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우리 본사님요. 저는 바울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 바울의 그 회심 이후에 그 삶의 그 모습이 오직 영혼만 생각하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회심 있을 때 저는 거기에 되게 꽂혔었어요. 회개랑 다르잖아요. 회심 이후에는 그런 어떤 죄를 반복해서 그 죄는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신앙을 저는 되게 담고 싶고 좋아하고 그 또 영혼에 대한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디에서든 그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가야 된다. 저 이런 마음 항상 있어서 그 바울을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 신약의 반 이상의 우리 권수로 따지면 그 많은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후대의 믿음의 기초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이자 최초의 신학자이자 자 우리 예수님을 이어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안내했던 그 바울, 그죠? 그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바울이 그 교회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그 편지들이 지금 성경이 되었어. 그럼 바울을 반드시 알아야 돼. 바울을 모르면 기독 신학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바울을 늘 사모하시고 또 바울 서신을 읽으시고 또 바울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 바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하고 돼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주사님. 저도 바울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일단 다윗 이야기에서 네. 힘을 얻어요. 아하. 살인 교사까지. 그렇죠. 살인교사라죠. 전문용어로 살인교사. 살인교사죠. 네. 악독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네.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걸. 네. 그리고 상당히 부인도 많이 듣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판자라고. 네. 합판자라고. 네, 맞아요. 할 때 네. 하나님은 일단은 그냥 사랑의 성경 자체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 구원하려고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참 우리가 참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인간이. 그죠?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악한 면모가 있다면 하나님도 그걸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 참 다윗이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집사님. 저도 다윗도 좋아하고 욥도 좋아하는데 네. 다윗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 다윗이 이제 막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토해내죠. 그거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이게 대신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게 막 가슴이 시원하거든요.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너무 그냥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기도 같아서 네, 그게 너무 좋고 답답한 속을 이렇게 확 풀어주는 그런 이렇게 다윗 기도를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나 같은 정말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내하는. 네, 그러면 요 인내하는 그런 요 인내를 우리가 보고 있죠. 네, 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저요? 네. 저도 바울을 좋아하는데요. 네. 복음의 지침서인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행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오직 영혼만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좋아해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남기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답죠, 그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저는 바울이죠. 바울이었습니까? 네, 왜 바울이었습니까? 바울이 아름다운 죄인 중에 예수님 날마다 죽이시라. 죄인 중에 나도 죄인 중 개수인데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 중 개수인데 날마다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네. 바울 닮아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죠. 네, 바울처럼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도 참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네, 저는 요셉이요. 요셉이요. 네,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계속 바울을 계속 광고하는데 욥이 나왔다가 제가 지금 근데 요셉이 나왔습니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왜 요셉이 나왔는지. 네, 좋습니다. 네. 꿈을 꾸는 게 좋아요. 소녀네 소녀. 어린 날에도 평생에 이 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의 사람인데 그걸 믿음으로 또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그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 그 탈려가서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냥 공감이 가고 같이 동질감 느끼고 귀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용서. 형제들에 대한 그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네, 근데 제가 제 자신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를 요새처럼 할 수 있을까?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부분을 제가 모토로 잡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에 대해서 그러면서 통로가 돼서 다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렇죠. 다 살리죠. 요셉이 다 살리죠. 네, 다 살리죠. 가족 가문을 다 살리죠.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세상에 살면서 나도 어떤 통로로서의 그 삶, 이력 하나만, 이력 하나만 그런 요셉과 같이 통로의 삶을 살아서 살리는 그런 존재로서 세임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럼요. 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들을 가족들을 다 살려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큰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단초가 바로 요셉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요셉이 다 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 가족들을 다 살리고 나중에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하는 거죠. 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애국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하실까요? 자, 기대됩니다. 목사님, 아까 누구와 나르든가? 저한테 실망은 못 들고 있는데 저는 단순했어요. 친구는 바울을 그렇게 이렇게 막 많이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또 이 친구가 피터소라고 베드로를 자기 그 하나의 무슨 호칭처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바울은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니까 저걸 어떻게 닮아? 저것은 고난당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긍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근데 베드로는 조금 뭔가 이게 쭉쭉달쭉하잖아. 이게 쭉쭉달쭉하잖아. 그냥 기분이 좋으냐? 이거 또 이렇게 좀 그게 조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서 좀 베드로는 사실 무식했잖아. 한편으로는 무식했잖아요. 단순하면서도 너 바다 뛰어내리면 턱 뛰어내리잖아. 단순하면서도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본질감이 있지 않나. 아니 성경은 많이 못 썼잖아 베드로가. 그리고 그 학자들도 베드로서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 학자들도 헷갈려가지고 그 말이라고 학자들도 이거 베드로서를 말이야. 그냥 바울처럼 막 조리 있게끔 되지 않는 그 베드로다. 그 말이야. 그 말이요. 그래서 저도 피터 킴이라고 이렇게 사인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로그인할 때 이름 썼었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도 나한테 가부라 안 되지 사실. 요즘에는 또 바꿔서 다른 걸로. 사람을 안 넣고 그냥 몸단처럼 부드러운 남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동질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하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했어요. 항상 했어요. 이렇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왠지 친근한 그런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마지막으로. 저요? 네. 똑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저랑 너무 닮아서. 저랑 너무 닮아서 베드로를 좀 이렇게 하고요. 바울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라 좀 경계가 있어요. 다윗은 멋진 아닌데 그래도 가끔 실수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하고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래도 저한테 찔림을 주는 건 룻.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무슨 어머니를 굉장히 순종하잖아요.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께 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앙망거리고 막 따지고 막 문 옆에 쫓아가서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하시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막 문 앞에 가가지고 막 어머니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어른을 치려고 하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논리가 따지느라고 어머니한테 가까이 간 건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사회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내야 할 거예요. 그냥 이런처럼 내야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인가 짧고 이걸 못한 것이 이제 눈길을 읽으면서 붓도 찾더라 이런 그 단어를 보면서도 이제 너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그때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하셨죠. 밭에 가서 곡식 주우라 그러면 곡식 줍고, 다 엄마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하죠. 방에 들어가서 우리 기쁜 우리교회에서 가장 순종 목사님 사모님 안에 가장 순종하시는 저기 권사님이세요. 아니 그냥 뭐 예하고 그냥 순종하시는. 아니 목사님 열렬한 팬이지. 내가 동질감을 느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에 드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훨씬. 제가 안 했습니까? 네. 저는 그 마태입니다. 마태 좀 말이 길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왜 제가 마태를 좋아하는지 한번 설명을 이렇게 마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의 복음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마태복음이 신약의 가장 처음.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태를 신약의 1번 책으로 이렇게 주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양반입니다. 아까 우리 동질감 느낀다고 그러시는데 양반입니다. 마가랑 비교해서 마가는 이렇게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가는 기록할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을 때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꾸짖었다 이렇게 마태는 쓰고 있어요. 마가는 아주 혹독한 냉정한 칼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자들이었다 제자들이 라고 마가는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셨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살짝 누그러뜨려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녀라고 이렇게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제자들을 높여줍니다. 마가는 그런 거 없어요. 애들 없어요. 완전히 박살내고 베드로 박살내버립니다.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박살내고 마가는 그렇게 쓰고 마가는 실제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거든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했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헬라어 설교를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마가가 그걸 듣고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를 좀 좋게 평가하면 좋을 텐데 아주 형편없이 평가하고 아주 막 박살을 내버려요. 마가 베드로가 형편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말도 안 써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너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마태는 쓰는데 마가는 그걸 안 써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다는 말을 안 써요. 그거 없어요. 보면 마가복음 8장에 이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거 있어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칭찬했다는 말이 마태는 있는데 마태에게는 마가는 없어요. 마가는 칭찬하는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막 박살내버려 그냥 마태는. 왜 그럴까? 왜 마태는 이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양반이고 심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까내린다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믿음이 있는데 좀 적다는 거지. 있는데 마가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비판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고 아직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아주 마가는 아주 급진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반면에 마태는 아주 이 구약과 신약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아주 성품이 양반이다. 마태는 그러면 율법에 정통한 자이지 않나요? 율법 정통한 자. 마태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한 바에 따르면 그런 구절이 숱하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율법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숱하게 인용을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오래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마태가 숱하게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태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않았어. 다른 복음서는 번역하지 않았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 번역해놨어.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이다. 번역해놨어. 누가복음 번역해놨어요. 왜 번역했을까요? 누가복음의 독자가 이방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요. 이방인.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마태복음은 그런 번역이 없어요. 왜? 마태복음 독자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번역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약의 1번이 신약 성경의 1번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아마 초대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우리 오늘 이거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심판의 비참한 심판에 직면한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방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다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올바하느니라. 아멘.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불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다. 삶의 자세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은 그들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날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통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제가 몰랐습니다. 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통이 임해서 혀를 깨물 만큼 고통이 심한 고통이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심지어
그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픈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비방했다. 약한 자들 때문에 땅의 모든 생물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금문의 소돔에 다 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등장하기를 이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등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소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그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이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 기자가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낯을 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되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의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맛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태어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우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머리 치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제가 사실 참 이렇게 놀란 게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어린 아이가 3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닌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죠? 낳았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으면 다른 사람 없을 텐데 형제들끼리 결혼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다. 형제들끼리. 근데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아담과 하와가 900년까지 이렇게 삽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아. 그때는 형제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로 아니 저희들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 징벌을 받고 쫓겨나면 아마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가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가인이라는 말이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얻었다. 내가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을 풀면 얻었다라는 말을 풀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지요. 저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이 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죠. 저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인 아담을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이 다 아담 앞에 복종하고 이렇게 지나가지고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그런 권한과 지혜를 주신 힘과 권한과 지혜를 주신 아담이 그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을 그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인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죠. 저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담과 방불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길러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추천하냐면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한숨이라는 거예요. 한숨. 네, 우리 고사님 잘 아시네요. 아벨은 한숨, 헤벨이라는 말에서 한숨이라는 거예요. 한숨. 아벨을 낳아보니까 한숨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벨을 낳았더니 한숨이 나왔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렵과 전쟁과 농사를 지며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 아벨을 낳았더니 한숨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인은 완전히 반대죠. 가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아벨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진작이 허황된 진작이 아닌 게 가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어요. 나중에 또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아서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땅을 차지하고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농사를 편안하게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목축. 여러분 목축은 뭡니까? 비가 안 오면 풀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몇 달을 밖에 들에 나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풀을 찾아 물을 찾아. 그리고 여러분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시도 쉴 수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벨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벨 가인의 삶을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평안하게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가인은 땅을 차지했고 아벨은 그 싸움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천지를 떠돌면서 이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벨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잔소리죠. 네, 아벨은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벨은,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별로 안 했겠죠, 그죠? 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을 쌓아놓고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인이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아마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죠? 안정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곡식이 있는 그곳에는. 근데 이 아벨은 어떤 이 안정된 게 없습니다. 뭐 곡식이 뭐 오늘 없다가 오늘 없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없을 수도 있고 참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나 길을 막고 물어보면 다 아벨 대신 가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지만 의지하지 않았겠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의 재물은 다 왜 받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재물에 문제가 있다. 재물은 우리 가인은 땅의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채찍이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데 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소재라는 게 소재 밀가루로 드리는 소재라는 게 때문에 가인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의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 하나님의 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네,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네. 우리 중요한 게 뭔가 하나 기억할 게 뭔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두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견했습니까? 네,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이미 나라는 존재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인은 쓸데없는 사람. 왜? 가인의 삶이 우리 가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가인의 삶이 어떻든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물어.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너가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분해가지고 안색이 막 이렇게 안색이 변했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지금 여러분 그런 분을 참지 분을 참지 그런 사람 그런 애 있죠, 그죠? 또 이렇게 기분 나쁘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사람 있죠? 네?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 너 가지고 왜 분을 내냐? 너 가지고 왜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너가 악한 자 아니냐? 너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재물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선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 악한 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재물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내가 너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제 예물도 재물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십니다. 이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까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배를 잘 드린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악한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또 어떻게 악한 모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죽이니까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 네 동생 가인이 어디 있냐? 어디 갔냐? 이거 아벨이 왜 안 보이냐? 너 아벨을 봤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여놓고 이러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마치 양을 이렇게 지키는 목자에게 양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듯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쌍한 거예요. 태도를 이렇게 뻔뻔스럽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뭐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가인. 아담과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된 가인. 엄마 하와의 자랑거리였던 저 가인. 얼마나 이 하와가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인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지금 죽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8페이지 11절,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죠. 땅을 심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인이 땅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의지하며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아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에 너에게 소산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그 땅이 다시는 너에게 아무런 소산을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이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가인의 이 뻔뻔함이 도를 넘는 게 자기는 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그 벌을 주시고 너는 더 이상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제 성을 쌓고 고정된 자리에서 공간에서 안정되게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무겁다는데 너무 자기는 죄 없는 동생을 뻔뻔하기 참 이렇게 얼마나 이 뻔뻔하기 참 이렇게 낯에 철판을 깔아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죄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질문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빼앗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자기를 죽일 거라고. 자기는 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 죄 지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치 연쇄 살인범이 자기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고 자기는 죽을까봐 사형장에서 벌벌 떠는 그 모습 참 얼마나 참 추악한 그런 모습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저는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해도 좀 이렇게 용서가 될지도 될던 말동한데 이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을까봐. 죽을까봐. 주님, 제가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용서가 될 때도 한데 지금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표를 줘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가 뭘까요? 표를 줘가지고 이 표를 보고 가인을 못 죽이게 이 표가 뭘까요? 저는 이게 그냥 문신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의 문신을 이렇게 막 한 것을 보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좀 두려운 게 있거든. 막 목욕탕에 막 문신을 막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문신을 이렇게 막 내놓고 그런 게 이런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문신을 보면 두려워지듯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문신을 주신 게 아닐까, 표를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인을 보고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가인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그 길이 여러분 옳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함께 마지막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멸망당하는 자의 줄에 가인이 서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멸망당하는 사람 아벨의 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리고 핍박받은 그 길이 아니라 가인처럼 악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길에 누가 서 있다고요? 가인이 서 있다.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그런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하는 그런 길에 서 있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6장은 이 멸망당하는 자가 어떻게 멸망당하고 그 멸망의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멸망당하는 자의 증거, 표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의 표징이 있어요. 아벨처럼 핍박당하고 피를 흘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멸망당하는 사람의 표징들이 있습니다. 심판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인처럼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멸망당할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혹시 어디까지 질문 있습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악인과 그러니까 선인을 이렇게 좀 나누는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 여왕과 염소를 나누듯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대조시키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좀 희미해져서 이렇게 진짜 이 중간지대가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종말이 될수록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안생에서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 지나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라지가 막 올라와 있죠. 그죠? 옛날에는 원수가 해코지 이런 말을 쓰면 해코지 한다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해코지 하려고 밤에 잡초 씨앗을 가져다 이렇게 뿌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종이 와서 보니까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나 있는데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으라 그러니까 놔두라 그래요. 왜 놔두라고 하십니까? 뽑을 때 알곡까지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잡초를 뽑아보셨습니까? 잡초를 뽑으면요 흙이 한 뭉탱이로 얼마나 밑에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리고 있는지 뽑으면요 옆에 있는 알곡까지 다 뽑히기 때문에 내비두라고 하시고 이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뭐라 그러는데 나락인지 뭐라 하니까 그런 피인지 그죠?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은 머리를 숙이고 가라지는 곧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되면 구분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놔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분이 뚜렷해질 것이다. 점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보죠. 지금은 이 각도가 한 1도나 5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나중에 가면 확실히 돈과 서가 멀듯이 확실히 지금 애매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애매한데 근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멸망의 자식,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지금 저기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알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된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는 당시에 그 공용어였어요. 공용.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공용어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성경이 파괴되고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돼요. 여러분 헬라어 공부하고 싶으세요? 제가 헬라어 전문가입니다. 헬라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금 그러십니까? 제가 히브리어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게 히브리어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지만 지금 그 디아스포라로 되죠. 이제 유대 땅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못해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듯이 자녀들은 헬라어밖에 못해요.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입니다. 이렇게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70인. 그 70인을 바로 이렇게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70인을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70인인데 저는 우리가 신구약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지만 신구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너무 공부하고 싶은 표정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무엇까지야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하여간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오래타고하게 하지 않고 재미있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이렇게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도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 헬라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수님. 제가 여러분 제 별명이 바로 헬라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지만 악몽 같은 시간. 그래서 제 친구들은 신학교 때 헬라어를 배우고 30년 동안 한 번도 헬라어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 악몽 때문에 헬라어를 공부해도 그 악몽 때문에 자다가 꿈에 나오기 막 꿈에 나올까 겁이 나는 그런 악몽 때문에 헬라어를 한 번도 30년 동안 지금까지 졸업하고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 헬라어를 알아야만 이 원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면 훨씬 더 신약 성경의 세계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헬라어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한 복된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 우리 두드림 교회 대덕교회 모든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날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름과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다음 주를 위해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을 위해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 충만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칭찬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교회와 대ser교회와 여성에서 교회 모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나를 생명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받고 하나님이여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말씀 붙들고 저희들 더욱더 경계하여서 깨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주 앞에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밝히고 이 지역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